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1일 주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오니 천군과 천사로 저희들을 둘러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가 회방할 수 없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셔서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진실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각오입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결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원수가 아무리 꼬셔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2021년에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오직 주님의 말씀에 묻혀 살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너무나 좋고 행복한 기쁨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모습도 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신 그 삶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장 좋은 삶이죠.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네 안에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오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2021년을 다 살아보기도 전에 우린 믿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묶어주세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까 계획하고 목적하기보단 그럴 새도 없이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 세어보느라 바쁘고 찾아내느라 바빠서 감사하느라 바빠서 주님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은 그렇게 쉬이 깊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섬김의 마음은 그렇게 급격히 깊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 회개하며 한탄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해가도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 적응되지 않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동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더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주님을 묵상하여 찾는 주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각 심령을 주님이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있어야 할 것은 풍성하게 하시고 없어야 할 것은 그 무엇이든지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생명으로 하나 되어지고 은혜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해 첫날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깊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 높여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9장 마지막 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 요청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12명의 제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12 제자, 그 사이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 의라는 소유격이에요. 그의 12 제자라는 단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12 제자, 이미 12 제자가 그날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불러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9장을 마치시고 10장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다니셨어요.
하지만 같이 다니셨지만 오늘 9장의 끝에 가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추수의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의 일꾼으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2명인 것은 아마 12지파를 회상하기 위함이고 이들은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부르사라는 말, 이 부르셨다라는 말은 가까이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를 때 저리 가 이렇게 그거를 부른다고 하지 않죠. 부른다고 할 때는 뭐예요? 이리 와, 이리 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야 이리 와 그러면 걔가 와서 왜 불러요? 이제 그러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뭐요? 뭔가 그냥 심심해서 불렀어 이런 거 없죠. 이런 관계를 무시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혹 그럴 수 있지만 심심해서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부른다고 할 때 이건 뭐 이제 약간 귓속말을 생각해도 괜찮아요. 소원소원 너만 알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불러낸 건데 그래서 이 12명은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말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사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죠. 그때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 이들 중에 라는 말을 해요. 그게 사도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까지 그 모든 길에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능과 성령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해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내셨어. 부르셨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과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천국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유일하게 마태만 직업을 적어놔요. 세리, 마태. 그래서 이거는 당시 이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와 반역자로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던 이 세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태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경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감격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왜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 말은 마태는 세리였지만 성경을 완전히 모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러한 자기 자신을 불러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의 앞에만 뭐 누구라고 쓰지 않고 세리 마태라고 딱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단어 하나를 그냥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표현한 이 부분에서 마태의 기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들 그 세 곡이 다 어떻게 보면 마태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시면 왜 이 찬양을 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고 부적합한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마태는 감격하고 늘 감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5절부터 15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성경에서는 회개하라가 붙죠. 병든 자를 고치며 8절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관계를 끊어버리란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에서 견디기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한 걸까요? 이 말씀은 민족적인 편견이나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곳에 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건 이번엔 가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가지 마. 이제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성서 지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보내고 아수르가 점령한 땅에서 있는 이방인들을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서 살게 했어요. 강제 이주를 시키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강제로 그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멸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이 이제 쭉 살아 내려오면서 남아있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삼았고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유대교와 비슷한 종교 생활을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좋아요. 열왕기하 17장 24절. 열왕기하 17장 24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들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살게 되었는가? 왕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를 가르치게 하라. 이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남유대의 제사장을 보냈어야 했는데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이때 잡혀간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가짜 제사장이죠.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습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중요하죠.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가 메시아를 당신이 그입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달랐어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크고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삶은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해도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복음이 안 나가. 왜? 그래, 열심히 일하면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막 자라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저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인간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엔 만약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서 너희들의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뭐 자기 있을 때도 그랬으니까 자기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도 섬겼고 소도 섬겼고 뭐 다 섬겼으니까 그냥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결국엔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쳐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왔는데 누구죠? 갈렙처럼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장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족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렸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강제 이주당했지만 여기서도 자기가 익숙했던 종교 생활과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한 사람의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거기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변화되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나중에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렇게 반쪽짜리 교육을 훈련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짓는데 돕겠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게 배척했죠. 그래서 그 적대 관계가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적대 관계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갈릴리 길을 버리고 저 요단 동편으로 3일 길을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떡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 누군데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도 받지 못했고 아직 말씀의 연단도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가 혼탁돼 있고 혼합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에 담겨진 주님의 계획과 플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라고 하셨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셨죠.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회개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고 병든 자들이 많았고 죽은 자들이 많았고 이런 식으로 나병 환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는다. 이건 다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메시아에 관계된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다? 메시아란 얘기예요. 메시아가 직접 오지도 않았는데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겠느냐? 요런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쓰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고쳐주시죠. 그들이 떠났든 뭐 어쨌든. 그래서 병 고침은 육체적인 치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죽었으니까 존재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은 의식의 치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은 정신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과 질고를 다 아시는 분이고, 질병이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다 아시는 분이고, 완전히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 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얘기예요. 이 거저 받았다라는 말은요, 자격이나 신분의 구애됨 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저 받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거저 줬잖아. 너희들이 나한테 돈 주고 산 거 아니지, 어떤 대가를 받은 거 아니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권능과 권세를 줬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가서 했다는 거야.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어떻게 해라? 거저 주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은 누구다? 택배 아저씨.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누구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어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나병 걸린 자에게 택배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죽은 자에게 택배 왔어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병든 자에게 택배 왔어요.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을 쫙 하신 다음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제자들은 정확히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이 짧은 당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말씀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집어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신실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딱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엘리사가 다메섹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요, 어떻게 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줬어요. 물에 가서 7번 씻어. 그리고 가. 막 그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안 받았어요. 왜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거저 받았으나 어떻게 해요? 거저 주지 않았어요. 대가를 받았어요. 크든 작든 대가를 자기가 받았어요. 거짓말 해가면서. 그래서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누구에게? 게하시에게. 게하시는 어디 사람? 사마리아 성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는 문둥병자가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주를 받은 거죠. 왜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아까워서 신실함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사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물가도 치솟고 사람들이 살 방법이 없는데, 그때 나아만이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만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고치란 말이죠. 감사의 표시를 가져왔지만,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너가 알아라. 조심해라 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 신이 못 고쳐줬지.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고쳐주는 하나님이 계셔. 이거죠. 그런데 게하시가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지 않고 대가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있었던 저주가 게하시의 가문 대대로 임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추수의 군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예수님의 나지막한 명령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자기의 신실함,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신실함을 지킨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엔 큰 일도 맡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돈 가지고 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벌어서 채우지 말란 얘기예요. 벌어서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띠를 채우려고 손을 넣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추수의 일꾼은 우리가 일하면 밥 누가 갖다 줘요? 그 밭의 주인이 다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새참이고 음료수고 뭐 다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저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채워주마. 일 잘할 수 있도록 그 얘기죠. 그래서 보내신 주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능력을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병고침을 받으면 뭘 줘요? 감사의 표시를 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쫓겨난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좋은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좀 놀다 가라고 막 이렇게 채워주려고 할 때 누굴 기억해야 돼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의 동은 동전을 의미해요. 금, 은, 동. 이제 이렇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단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동전은 비록 그것이 하찮은 동전이라고 할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결국 돈을 일체 가지지 말 것, 돈을 받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을 보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있어야 한다고. 이때 제자들은 아직 연단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전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어요. 야, 돈 되네. 이거 괜찮은데. 할렐루야. 만약 이들이 돈을 받기 시작한다면 병자들이 병자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겠죠. 자, 줄 서세요. 자, 치료비 많이 가져온 사람부터 오세요. 이거 증세가 심각해서 이거는 한 1,000만 원 헌금하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선지자가 돈을 받으면 선지자가 아니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거 치료받으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가져오라는 분들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치료받아봐야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득되지 않아요. 차라리 아파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결국 그들은 이 사람들이 돈을 받기 시작하면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어기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짓는 거지 마귀 때문에 짓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죄 안 짓고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도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지켰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명령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러나 누구도 굶거나 맞아 죽지 않았어요. 왜요?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저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거저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까지?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10장이요. 쭉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쭉 이어져요. 이 주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 마친 다음에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요 주제로 쭉 갑니다. 얼마나 성경이 재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거저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거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부터?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섬기게 되는 충성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1,000원, 2,000원부터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1,000만 원, 2억도, 10억도 막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훈련은 하는데 교육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훈련은 막 하는데 교육이 되지 않는 사람. 요 말이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여튼 연단은 우라지게 받는데 교육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훈련에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딱 한 번 연단을 통해서 교육된 사람은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이게 아니란 거 알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연단 속에서 교육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진 않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에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을 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 은, 동 각종 세상의 귀한 것으로 명예와 인기를 채워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의 성에 큰 승리를 거주어 줬는데 그거를 거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사람이 또 있었죠. 아간이라는 그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질을 맡기실 때는 어떻다고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하나님이 아무리 맡겨도 이 사람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일 때 주님은 물질을 막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되지 않는데 물질을 주면 어떻게 해요? 더 빨리 타락하고 더 빨리 세상으로 가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차라리 물질을 주지 않고 겸손히 쓰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질 달라고 안 해도 주님이 물질을 마음껏 맡겨서 거저 주었으니 거저 나눠주는 사람이 되면요, 주님은요 온 열방에 이방인들의 원수들의 물질을 그 사람에게 다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이것은 안 돼 있는데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방의 재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단은 갖다 주죠. 그러니까 자꾸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허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세리 마태라고 자기 이름을 고백한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이제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이렇게 돌려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 하지만 나중엔 가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이 게하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충성하고자 하고 타협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켜서 나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되 무엇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영혼 구원을 얻고 병고침만 받고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예 되질 마세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만 영혼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 구원에 예수님이 쭉 고쳐주셨잖아요. 중풍병자, 혈류병 걸리는데 다 뭐였어요? 죄의식.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너를 사랑하셔. 이런 영혼의 치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병고침의 부수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영혼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병고침 받지 않아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인생과 목적을 찾아서 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그냥 주시는 그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멀티플레이어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의 신실함과 충성됨 없이 그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리를 살리는 능력에 매료되어서 쓰임받다가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일회용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 각 사람을 연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꾀하는 이러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늘 살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저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돈이나 전대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매료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 붓습니다.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능력을 주셔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주의 길에 서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저희들의 가정과 심령,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니까 늑대와 이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주님의 마음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흘러오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날 이끄소서.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샤라와란다라라 칸다라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라 라이야와란다라라 산다라란다라와라 카와라 라이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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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라샤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란다라 산다라와라 카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라 산다라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산다라라 라바라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사와라 라바라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산다라란다라라 칸다라 산다라와라 라이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란다라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라 라이야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라. 예, 오 주님 아멘. 라샤라와라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라야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란다라와라 산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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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라샤라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와라 사와라호 라샤라바란다라라 삼바란다라라 칸다라란다라라 산다라와라 라바라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라라. 아멘 아멘. 나의 평생에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이 밝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집에서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좀 더 독립된 장소에서 마음껏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길 원하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무엇이든지 저희들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되는 삶이 아니라 저희들이 숨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나의 친구 되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발을 마주치고 호흡을 맞추면서 그렇게 주님과 어디든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달려가고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기를 잊지 않았던 세리마태,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기를 멈추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계속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그러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중단치 않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 간직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 떡국은 다 드셨나요? 네, 한 살 더 드신 것을 축하드리고 세월만큼 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1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화이팅! 샬롬!